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는 한 글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도 교회는 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네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신앙 고백을 한 내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나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 말이죠. 나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 하나님 저만 보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와, 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우개다. 처음 보네. 우와, 엄청나네. 교회는 다른 한 글자로는 신앙 고백을 한 너도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맞췄어. 똑똑한 것 같아. 우리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강경제일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세요, 빨리. 강경 뭐예요? 제일. 자,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퀴즈 냅니다. 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죠? 어떤 하나님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계획은 누가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몸소 실천하여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자, 교회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그럼 교회를 지금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은 누굴까요? 참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더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하면 뭐예요? 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삼위일체. 계획과 완성과 운영을 더하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시는 교회가 강경제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강경제일이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운영 경영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 물을게요. 여기서 다 틀려요.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잘 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이렇게 패가 나뉘면 안 돼요. 강경제일교회가 잘 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한 번도 나 얘기한 적 없는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강경제일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잘 돼요. 목사님이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서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제가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성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싸돌아다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 두 분은 구약에 애쓰시고 신약에 애쓰셔서 조금 지금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은 누구다?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우리 이해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성령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예요? 맞아요. 사도행전이에요. 오, 잘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행한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른 말로 사도가 한 것 같지만 성령이 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행전. 그러면 성령이 사도들에게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한 거. 사도들에게 들어가갖고 제일 많이 시킨 게 뭐예요? 그렇죠. 전도시켰죠. 그래서 전도행전이라고 말하게 되죠. 전도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인 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혓바닥 빠지도록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이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 바다 건너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교행전이라고 그래요. 장중열 박사는 선교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총 7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행전, 그 다음에 기도, 기적, 선교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다가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 나의 부흥. 교회 부흥, 나의 부흥.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무조건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요.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니까 사도행전을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키는 대로만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잘 돼요. 교인들도 잘 돼요. 오늘 낮에 배우는 거는 절대 다른 사람 가르쳐 주지 마요. 따라합시다. 나만 잘 되리라. 다른 것들은 안 가르쳐 준다. 진짜.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어요. 2장은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성령이 좋아하는 게 10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 그 10가지만 우리가 맞추면 그냥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요. 그 10가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는데 시간 되는 범위만큼만 할게요. 첫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성령이 좋아하는 것, 오순절에 임했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왜 오셨을까? 1절을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오셨대. 자, 성령이 좋아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만약에 모이지 않았다면 성령은 거기 오실 이유가 없지. 오늘 낮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아 행치 말고 그날 종말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가 놀란 게 뭐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10교회 중에 4교회가 없어졌어요. 강경제일교회도 안 하죠. 자, 저녁 예배. 저녁 예배는 더 좋은 거지. 예. 저녁에 안 모이니까 점심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심에 하는 교회는 사꾸라고 저녁에 하는 건 오리지널이지. 아멘입니까? 뭐가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사꾸라야? 저희는 2시에 하거든요. 그런데 2시에 안 모여. 밥만 먹고 그냥 가니까 목사님이 열받아갖고 교회를, 그 예배를 없애버렸어. 10교회 중에 4교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가 진짜 오리지널인데 10교회 중에 저녁 예배하는 교회는 0.5, 20교회당 하나 있을까 말까요. 따라합시다. 강경제일은 오리지널이다. 진짜에 진짜. 잘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수요 예배가 없어진 거 아시죠? 네, 수요 예배 없어진 교회 많아요. 그리고 언제 하느냐? 낮에 10시 반에 해요. 그러면 누구만 오겠어요? 젊은 사람 출근하고 나이 든 사람만 오지요. 남자들은 다 출근했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결국은 뭐예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심야 기도에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주제일교회를 5개월 전에 갔거든요. 심야 기도에 없어요.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자고 그래요?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 얘기 차마 못하겠어요. 자꾸 모이는 게 없어져요. 외국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성령님이 싫어해요. 자꾸 모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시작됐어요. 2019년도부터 모든
다음이나 네이버나 검색창에는 연하게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을 다 갈라놓았어.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가까이 오지 마!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관념이 모든 것을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떨어져 앉기 시작했고, 제가 제일 안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 교회도 그랬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목사님한테 주먹질을 해? 아니 잘 생각해 봐요. 문화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거리두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병균이 안 없는 것 같죠? 아니, 그때는 기독교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낫지. 어떤 문화는 자꾸 반복되면 영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칠 때 한 말이 있어요. 이거죠. 이 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신앙적 다가서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랬지 거리를 두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사회는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저 말을 했지만 교회는 바꿔야지. 거리를 둘 망정 말은 달리 해야지. 신앙적으로 다가갑시다. 신앙적으로 다가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20명이 채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온통 코로나 때에 거리두기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 교인 중에 공교롭게도 2명이 걸렸어요. 모두가 정죄의 눈으로 그 2사람을 바라보고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목사님은 결단을 해야만 됐어요. 조용히 가족이 다 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신방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옮았어요. 왜? 내가 벌레 보듯 하지 않고 같이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었어요. 사회적 비난이 목사님에게 쏟아질 것을 생각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서고 여기서 거리두면 뭐가 남습니까? 용기 있는 분은 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갖고 20명이 다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4일이 지나자 전부 다 해제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20명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거 뭐냐? 그때 한 사람당 얼마 줬는지 알아요? 100만 원 줬어요. 갑자기 재정이 1,400만 원이 생겼어요. 아주 유명한 야사예요. 뒷이야기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개척교회는 돈도 생겨 모두가 가족같이 돼. 그런데 그들의 그 끈끈한 운동이 그 교회를 부흥시켜 6개월 만에 2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사탄은 작전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교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강경제일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로 준비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늘 하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선지자가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한 종은 여기 오기 얼마 전에 30일 금식을 했어요. 저의 몸무게는 엄청 많이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14kg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30일을 금식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14마디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열심히는 목회했는데 내 뜻대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음성이었어요. 네가 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부흥시키고 다 좋은데 내 뜻대로 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나요? 자, 이제 그런 제가 왜 이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39년을 목회하면서 2만 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왜 10개를 골라가지고 왔을까요? 거기에는 목사님이 어떤 걸 해달라고 하신 것도 없는데 저는 왜 그걸 골랐을까요? 이건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에 있지 않을까요? 성령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전해요. 교회 부흥, 나의 부흥.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일단 뭐 하는 거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안 한 게 뭐게요? 속해 모이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구역 예배 모이지 말자. 제가 제주도에 가봤더니 교인이 많은데 모이는 구역은 속해는 8개밖에 없어요. 안 모이는구나. 그래서 가서 다시 막 계몽을 해가지고 161 속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개 빼고 157개의 속회가 다 모이고 있어요. 구역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그러자 작은 소그룹이 잘 되니까 대그룹은 저절로 잘 모이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 영혼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잘 모입시다. 시작. 정중하게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안 나오기만 해봐. 시작. 네. 아니요, 잘 모여야 돼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10번 하자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있어요. 오늘 낮에는 이렇게 보니까 다 이뻐요. 난 오늘 새벽에 보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분들이 많이 왔어. 분명히 지금은 눈썹이 있는데 저분이 새벽에 눈썹이 없었어. 안 그렸었나 봐. 분명히 낮엔 다 입술이 빨간데 새벽에는 볼 수가 없어. 막 우중충했었어. 분명히 지금은 다 훅가시 넣고 왔는데 새벽에는 미친 여자같이 하고 왔었어. 내가 다 봤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네. 왜 새벽하고 낮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도 그래. 새벽엔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 목사님 쳐다볼까 봐. 낮에는 어떻게 앉아서 목사님 앉아서 아주 오두방정을 떨면서 들어와. 발랐다 이거지. 발랐다 이거지. 포장했다 이거지. 포장했다 이거지. 하여튼 포장을 하든 안 포장을 하든 잘 모이는 곳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 저녁 예배 116명, 오늘 새벽 기도 54명, 반이 나왔어.
얼마나 잘 모이는 거야. 내일은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새벽에 따라합시다. 54명. 아마 그분들이 또 나올 것 같아. 내일 낮에는 몇 명이 나올까? 지금 여기보다 6명이 더 나옵니다. 예언합니다. 네, 진짜. 저는 계산이 워낙 빨라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몇 사람이 낮에 한번 가자고, 그냥 괜찮아, 들을만해. 그래서 6명이 더 나와야지.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입시다. 내일 6명만 더 데리고 옵시다. 시작. 그래요. 이 모이는 걸 성령이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글자로 줄여보세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하며. 한 글자로 뭐예요? 집이요? 집? 아닙니다. 청입니다. 청. 청. 왜 청인가 보세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앉은 사람들이 들은 거야. 그래서 청인 거야. 성령이 오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읽고 한 글자로 줄여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자, 뭐예요? 한 글자로 시. 보였대잖아요. 시. 그러면 여러분 2절과 3절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렇지, 시청이지. 시청. 어떤 교회는 청시라고 그러더라고. 홍시는 있어도 청시는 없어요. 시청, 보고 들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시청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거를 살짝 바꾸면 성령이 좋아하는 거 두 번째가 돼요. 뭘까? 체험인 거예요. 성령이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모였다면 당신은 오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는데 성령을 체험 못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면 다음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교인들은 체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쭤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 바로 그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체험 중에 촉각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느낀 거야. 혹시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소리로 안 들려도 마음으로 들린 적이 있었던 분 손 들어. 그거야, 그거. 그걸 뭐라냐? 청각이라고 그래요. 과연 이거는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코에 향기로운 냄새, 너무 좋은 냄새가 한번 맡아진 적이 있는 분?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어느 분이 비싼 화장품 썼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없었어, 아무도. 할머니만 두 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래서 후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신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막 쏙쏙 들어오고 너무 맛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고 좋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 분. 이때 손 안 들면 목사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매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너무 맛있다고 생각되는 분 손.
아멘. 예. 그걸 뭐라 그러냐? 이거라고 그래요. 미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각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는 큰 평온한 호수를 본 적이 있고, 어느 때는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는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주님이 오셨는데 저를 안 데리고 가셨어. 그래갖고 주여! 이러다가 깼어. 꿈이야. 그 뒤부터는 저 정신 차리고 믿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 오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좋아하는 거 세 번째, 4절 시작. 스톱!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받음. 여러분, 여기 2번은 성령이 바깥에 오신 것을 보거나 들은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속으로 들어온 거야. 이걸 내주라고 그래요. 내주. 속에 거하신다. 그런데 바깥에 임한 성령을 봤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퀴즈.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모이기만 하면 이거부터 해야 돼. 뭐죠? 그렇지, 회개야.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심령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보면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는 잘못된 거야.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박옥수는 잘못된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제가 안경을 썼는데 아침에 그렇게 닦고 나와도 저녁이면 뭐가 이렇게 많이 꼈어.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죄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메타노이아,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우슬초로 씻으면 그 안에 성령이 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거는 바깥이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4절 뒤를 한번 읽어볼까? 받고 다음에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깥에 왔을 때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안 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게 시작돼. 이걸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옛날에 그랬어.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4번 방언이지만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나. 이번 부흥회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잘 모여서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과연 반주자가 맞힐 수 있을까? 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병 고쳤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1절에서 13절 사이에 전부 방언만 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왜 예언했다는 말도 없을까? 왜 전부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말만 나올까? 왜 그래요? 뭐야? 기도하라고. 방언을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령은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럼 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강경제일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 사람이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게 좋은가, 그거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충격적인 걸 보게 돼.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거기 잘 봐요.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야.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맥추절이야.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칠칠절이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서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야. 왜? 경건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가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때는 전부 다 천하 각국에서 다 모여들었어. 어떤 것들만? 경건한 사람들만,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 모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구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온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평상시에 없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라비아 리비아 이런 데서 다 모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587년경 예수님 오기 전에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여 오소서 기도하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히브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지역의 언어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 지역의 언어를 쓰다가 아유 오순절이야 맥추절이야 가서 제사 드려야지 그러고 왔는데 어머나 이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성령이 딱 보니까 야,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에게다가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방에 전할 수 있는 은사는 뭐밖에 없다? 다른 언어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메데인가 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아라비아 리비아 여기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 다 방언해라. 그래갖고 120명이 방언을 왁 하는데 전부 다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것만 하는 거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11절 한번 봐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방언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야. 죽은 자 중에 다시 산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전부 방언의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 예수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 야,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우리나라 말을 하냐?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야.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느냐? 그래갖고 소동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모두가 방언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뭐가 필요했던 거야? 방언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강경제일교회가 잠시 후에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방언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못 받아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진짜 머리가 필요해. 다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지. 왜? 지금 절기예요? 천하 각국에서 외국인들이 막 몰려왔어? 안 왔잖아. 지금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아는 사람 옆으로 또 갈 뿐이잖아. 가족이나 이웃에게 가요. 지금 천하 각국에서 갑자기 무슨 절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어? 그렇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해.
그렇다면 성령은 생각하시지, 지금 이 강경 제1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은사가 더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될 걸,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가면 오히려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방언이 아니야. 자기가 기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실 수는 있어. 근데 다는 아니다 그 말이야. 다는 아니다. 아유, 난 걱정돼요. 그냥 늘 만나는 가족과 이웃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한 40-50명 되시는 분이 갑자기 전부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처음에 받는 방언은 유창한 방언도 없어. 거의 다가 한음을 소리를 계속 내요. 알랄랄랄랄랄 뭐야, 딸딸딸딸딸딸 막 이런 소리 내. 왜? 집에 딸이 많거든. 그래서 딸딸딸딸딸딸 막 이러는 거야. 아니면 경운기 운전하거나. 근데 말이에요, 여기 있는 40-50명이 전부 그 소리 하면서 한번 나가봐 동네로. 여기 계신 분이 아이 이러면서 나고, 저희 아이 이 교회 미쳤다 그래. 아니 뭐 저러면서 다녀. 처음에 받으면요 절제도 안 돼요. 막 계속 나와. 그러면 이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으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씩 돌아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거지. 근데 지금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면 이 교회 욕먹지. 안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니까 방언 기도로 영성을 기를 수 있지만 나가서는 이상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기도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강경제일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손 들어. 자,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어머, 저분은 계속 이래. 어디 고장난 와이버 같아. 그래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방언, 통변, 이 신령한 9가지의 은사가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지는 몰라요. 이 강경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1번은 했어. 모였잖아요. 자, 2번째, 체험. 성령이 지금 오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셨다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 저는 성령이 와 계시다고 믿거든요. 원래 저는 조용조용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악하고 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면 후 하고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에게는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웃이 아프면 아주머니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서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아파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향모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죄송한데 녹음돼요? 그럼 유튜브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 듣기만 하고 올리지는 않는 걸로.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이 듣는 데까지는 허락을 하겠는데 딱 실황이 끝나면 내리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름이 많이 나가고 실제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어제 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전향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저에게 참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예배 빠져요. 집사님, 왜 예배 빠져요? 아, 예,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남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기도원을 가.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나 그냥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딱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요. 목사님도 기도가 죽었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 예, 그래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실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원장이 저보고 사명자래요. 아, 그런데요. 그래서 저보고 교회가 죽어가는 걸 깨우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사명자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아, 저는 오명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쳐다봐요. 나는 사명보다 오명이거든요. 죽었어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왜 죽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는 뜨겁게 기도를 하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방언들도 제대로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런 거 하면 뜨거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알았어요.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죽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은사를 받기 위해서 정말 무섭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 날 나오세요. 금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으니 화요일 날 나오세요. 그랬더니 30명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한 30여 명이 한데, 의자에 앉지 마세요. 여기 양탄자 깔고 바닥에 전부 무릎 꿇으세요. 지금부터 40분 동안 메들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박수를 치면서 부르는데 작게 치면 혼날 줄 아세요. 세게 치라고 그랬어요. 40분 찬송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40분 동안 기도한다. 말씀은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첫날을 하는데 박수를 막 크게 쳐! 그리고 이제 죄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계속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것도 큰 소리 내면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40분이 딱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들 괜히 왔어. 그리고 다 갔어. 근데 그 다음 화요일 날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 왜 왔냐? 안 오면 욕먹을까 봐 목사가 무서워서 온 거예요. 박수 쳐! 기도해! 그리고 작게 하면 제가 가서 등짝을 그냥 크게 하란 말이야. 내가 그 전향 그 집사님에게 열받은 걸 여기다 푸는 거야. 그냥 한 달이 지났어. 목 다 쉬었어. 저도 쉬고 2달이 됐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역사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는 한 10일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왜 안 일어나지?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목사가 너무 이거 경망스러운 거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도 또 제가 작게 하면 다들 작아지니까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아씨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주여 할렐루야. 아씨 쪽팔려 죽겠네. 주여.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래. 진짜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색할 수가 있나? 3달이 딱 됐어. 이제 이거는 다들 알아서 이제 습관적으로 잘하는데
그때였어요. 12번을 만났는데 김영모라고 하는 분이 막 울어. 목사님, 나 간증할게요. 간증하겠대. 이것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뭔데요? 꼭 하고 싶대. 해봐요. 자기는 7년 동안 피부 통증을 앓고 있었대요. 근데 무슨 약을 먹고 뭔 치료를 해도 이 피부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게 대기만 해도 아프다네. 뭐 그런 병이 또 다 있어. 피부암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이 여보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병 날 줄 알고 자기가 온 거야. 첫날에 뭐 했어요? 박수를 쳤네. 탁 치는 순간 이 통증이 여기서부터 찌릿하고 전신으로 피부로 옮겨지는 거야. 근데 작게 치면 목사가 어떻게 해? 등짝을 와서 후려치네.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이분이 그냥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오기 싫었어. 세 번째도 오기 싫었어. 그런데 안 오면 손가락질 할까 봐 이를 악물고 와서 죽으려면 죽으라고 2달을 쳤어요. 2달이 지난 순간 쳤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싶은데 다음 주일날 아플까 봐 걱정이더래요. 이게 낫다가 또 재발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주, 2주, 3주, 1달을 더 갔는데 안 아픈 거야. 그래서 그날 나 피부 통증이 사라지는 걸 간증합니다. 1달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 주여 한 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봇물 터지듯이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저도요 그러면서 막 은사 받은 얘기가 계속 그 다음 막 저도요 하면서 30명 중에 한 10대 명이 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도 뭔 얘기를 해야 돼. 잘 생각해봐. 그죠? 다 은혜 받았다는데 혼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뭐 환상을 봤다는 등 뭐 그러면서 30명이 거의 다 간증을 했어. 반은 제가 볼 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 근데 거기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형모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집사님은 성격이 되게 강하고 조금 안 좋아. 약간 격음을 많이 써. 된소리를 많이 내.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항상 짜증이 나.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이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씨 막 그래. 목사님 다들 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아유 다 받았으니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있어요. 그랬더니 뭐 마음은 좀 편안해요.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평안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껴 맞추기는 또 아유. 그리고 그분이 갔어. 잘 보세요. 집에를 가면 남편이 안 믿어요. 김중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 너는 화요일도 가냐? 넌 화요일도 가서 이렇게 늦게 오고 밥도 안 주냐? 너 죽을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넌 뭐 잘했냐? 너는 술 먹고 늦게 안 들어오냐? 이게 확 이러고 맞서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3개월이 지난 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도 신기하대.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다가 좀 늦었어요. 이런 거야. 그러자 남편이 야 하던 대로 해. 나 갑자기 불안해져.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여보 병원 갔다 왔어? 왜? 암이래? 곧 죽는데? 아니에요 여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원래 하던 대로 소리 질러. 나 불안해.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야
너 돈 띠꼈냐? 돈 빌려주고 사고 쳤지? 괜찮아, 얘기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아, 여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상하잖아. 아, 여보, 나도 몰라요.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요. 여보, 잠깐만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갖고 대야에 물을 떠온 거야. 그래갖고 남편 옆에 탁 앉아갖고 양말을 벗기고는 발을 닦아준 거야. 그리고 발바닥을 손톱으로 팍팍 긁어온 거야. 아, 간지러워 막 세게 긁어 발가락 사이사이로 후벼 팍 하고 막, 그리고 자기 옷으로 싹 닦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래? 여보, 당신 야구 좋아하지? 야구 삑 SBS 스포츠 딱 틀어줬어. 그리고 얼른 냉장고로 가더니 부추를 꺼내는 거야. 여러분, 부추가 어디에 좋아? 정력에 좋아.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그 정력에 좋아. 그러더니 곰표 밀가루를 꺼내가지고 그릇에서 픽픽픽픽픽픽 해갖고 부침개 쫙 만들었어. 후라이팬을 꺼내더니 불을 켜고는요, 해표 식용유를 쫙 들고는 한국자를 터서 칙 하면서 지짐이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불을 1단으로 탁 줄이더니 지갑을 가지고 막 슈퍼에 가갖고 처음처럼을 사갖고 왔어. 처음처럼이 뭐예요? 소주, 참이슬. 그걸 사가지고 왔어. 쟁반에다가 양념간장을 만들고 부추전을 넣고 소주 한 병에 잔을 넣고서 들고 가. 여보, 당신도 주, 나도 주. 나는 예수주, 당신은 소주주. 우리는 주가 같아요. 집에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고서 딱 따라주고는 부추전을 찢어가지고 입 벌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벌리니까 딱 넣어준 거야. 그러자 남편이, 아, 여보, 당신 왜 이래 진짜. 나보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술까지 따라줘.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잘할게요. 이런 거야. 그때 남편이, 아이고, 얼마나 가나 보자 이랬거든요. 그때 부인이, 이게 잘해줘도 지랄이야. 이렇게 했으면, 옛날같이 했으면 끝났어. 근데 뭐라 그랬냐? 여보, 이번에는 오래 갈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자 남편이 가슴이 묘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갔는데 화를 안 내. 또 일주일이 갔는데 부인이 화를 안 내. 그 성격 더러운 이 형모라고 하는 사람. 둘째 주가 지나자 남편이 교회를 왔어. 다니려고 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왔어. 저 목사님, 제 아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2주 전부터 옛날 같지 않게 너무 부드럽게 합니다. 제가 볼 땐 아무래도 뭐 사고 치거나 얼마 있으면 암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예. 저희 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저분이 평안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한번 두고 보세요. 사실은 제 아내가 이 교회 1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애들 때립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 받고 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악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막 해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절대 안 간다. 특히 저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저 교회는 썩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주 전부터 부인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예, 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더니, 아유,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이 나왔고 그분이 교회에다 땅을 기증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기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그분이 이렇게 성품의 은사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그냥 성품의 열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냥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보고, 이걸 안 받고 그 더러운 성격에 방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건 삭막합니다. 이렇게 격하고 이런 센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요, 언어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언 소리를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합니다. 아쌍따 죽여버려 쎄갈래 끼게 쓰게 막 이렇게 나와요. 언어가 되게 세. 그리고 몸을 막 움직이면서 방언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얻어맞아요. 옛날에 우리 왜 은혜 받을 때 막 이렇게 뛰면서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돌면서 손 흔들다가 앞 사람 뒤통수 때리고 뒷 사람 뭐 어디 때리고 막 다 코피 터지고 난리 나고 옛날에 그랬어. 요즘은 점잖해졌죠. 이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만약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 남편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 이 쌍따 죽여버려 새끼! 방언해봐요. 귓방맹이 맞고 다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자꾸 방언받으라고 해. 아니요,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 갑자기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 내가 늘 만나는 가족과 내가 늘 만나는 이웃을 또 만나러 지금 우린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한 거지. 방언은 나를 위해서는 유익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부흥에는 은사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사를 이번 부흥회 때 받으면 이 교회가 줄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6절을 읽었죠.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5개국의 다른 언어들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대. 자, 그러면 6절과 7절의 두 개의 단어를 제가 합해 볼게요. 자, 6절의 신기. 신기가 아니지. 6절의 소동, 7절의 신기야. 잘 봐요. 신기한 소동이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신기한 소동이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막 갈릴리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는데 너무 신기해. 그래서 웅성웅성 소동이 일어났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홍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홍보가 일어난 거지.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강경제일감리교회에 어떤 홍보가 일어나야 돼. PR이 일어나야 된다. 막 소문이 나야 돼. 누가 병이 났든지 아니면은 뭐 놀라운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 뭐 육상둥이를 낳든지 하여튼 뭔가 일어나야 돼. 아니면 여기 권사님 72세 되신 분이 아들을 낳든지 뭐 사라 같은 사람이 나오든지 엘리사벳이 나오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홍보, 신기하고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서 퍼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째. 방언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 홍보가 일어났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에 있었으니까. 전 지하에서만 18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초창기 때 부흥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막 그랬어요.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병자들이 낫게 해주세요. 막 했어. 근데 신유도 안 오고 안 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기도만 하면 자꾸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지혜? 교회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지혜가 떠올랐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지하에 있는데 뭘 알립니까? 간판도 못 달게 하고 종탑도 못 달게 하는데 하나님 뭘 알립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립니까? 그렇게 한 30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 하는 예화를, 이 하는 간증을 지금 들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 겁니다. 그분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너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마음이 확 왔어요. 아니 하나님, 현수막은 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라. 모든 교회는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붙인다. 그러면 그 현수막을 누가 보겠니? 믿는 사람밖에 보지 않겠니? 그런데 다른 교회에 믿는 사람이 네 교회에 오겠니? 어림없지.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을 붙여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네. 우리 교회는 광고만 해도 다 모이는데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어떤 현수막을 만들까요? 어떤 현수막을 만들까요? 문구를 주세요. 문구를 주세요. 그러는데 탁 온 게 그때 효성교회였거든요. 효성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줄 게 없는데요. 일단 써붙이라는 거야. 그래서 효성교회, 주는 교회, 효성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딱 썼고, 그 글씨만 있으니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차인표 얼굴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대장금의 이영애 씨 얼굴을 넣었어요. 그래서 차인표가 효성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영애 씨가 효성교회는 주는 교회야. 이렇게 해서 그 현수막을 딱 해서,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 그 사람들 얼굴 쓰면 바로 법적 대응 들어옵니다.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초상권 침해로.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넣고서 현수막을 딱 붙였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조그만 교회가 뭘 줘? 뭘 줘? 뭘 줘?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보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옵니다. 누가? 노숙자가, 거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없는 돈에 2,000원씩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부흥이 잘 됩니다. 노숙자 부흥이. 그래갖고 구걸하는 사람만 매일 늘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노숙자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250명 매일같이 먹여 살렸던 그런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다 찍어가고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하실에서 냄새가 안 빠져요. 그래도 계속 2,000원을 주고 그러던 한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삐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나, 미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우씨, 더럽게 무섭더라고. 지하실은 도망갈 데도 없어. 남자가 미친 것보다 여자 미친 게 더 무서워. 막 치마 들추지요, 막 다리 올리지요, 막 이러면서 오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지갑을 얼른 꺼내가지고 2,000원을 준다는 게 잘못 나와가지고 2만 원이 나왔어. 근데 그걸 넣었다가 다시 2,000원을 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2만 원을 주면서 얼른 가라고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했더니 갔어. 문 걸어 잠궜어. 그리고 현수막 띄워버렸어. 근데요, 그 다음 주일날,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일날이었어. 아주 멋있는 청년 하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하고 두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청년은 집사람이, 그리고 그 아줌마 인상 좋고 아름다운 분은 제가 잠깐 뵙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이 지하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잘 모릅니다. 저 목요일 날 왔었는데요. 예? 안 왔었는데. 저 그때 2만 원 받아갔는데요. 딱 그러는 거야. 예? 예? 목사님, 저는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저 이쁘죠? 예, 되게 이쁘세요. 사실은 제가 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성가대를 했는데 남편이 교회 다른 성도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여보, 정리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점점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못 죽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노숙하는 남자들이 저한테 찝쩍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미친 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남자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살면서 지내는데 제가 무엇으로 얻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문을 두드렸는데 큰 교회일수록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만 목사님들이 500원, 1,000원을 줘서 제가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일수록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 관리 집사님 막으니까 다 잠그고. 지나가는데 여기 주는 교회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뭘 주나 조그만데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저에게 2만 원을 주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가지고 바자회 하는 데 가서 신발을 1,000원 주고 샀습니다. 투피스를 5,000원 주고 샀습니다. 화장품을 길거리에서 5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목욕하러 갔습니다. 몇 년 만에 4시간에서 5시간 목욕을 하고 다 씻고 났더니 못 먹어서 머리카락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몸은 모델처럼 바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더니 옛 모습처럼 이렇게 이쁘네요. 그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굶읍시다. 배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시작. 빨리 인사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정으로 돌아갈게요. 아, 예. 저희 교회 나오실 거죠? 아니요. 저 대전이에요, 집이. 그리고 제가 오늘 떠나는데 목사님 다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났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주마다 아주 충성하는 분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20가정이 들어왔어요. 매주마다 한 가정씩, 2가정씩 들어왔고 졸지에 교회가 꽉 찬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동기는 더 재밌어. 지하실에서 찬송을 부르면 환풍기로 소리가 나가요. 바깥으로, 길로. 근데 그때 부른 찬송들이 뭐였냐면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요, 이런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환풍기를 타고 바깥에 나갈 때는 어떻게 들리냐? 들어와 들어와, 이게 뭐예요? 들어와로 들리는 거야. 들어와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 그 사람이 천모라고 하는, 천낙모라고 하는 사람, 유영모라고 하는 사람, 규식, 천식 할 거 없이 그때 막 사람, 윤종모라고 하는 사람, 그분은 나중에 저희 교회 장로님 됐어요. 이야,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돼서 끝낼게요.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지혜의 은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경제일교회를 홍보할 수 있을까, PR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통변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내게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4명이 시작해서 1000명이 됐는지, 지금 저희 교회가 어떻게 5개월 만에 2배가 됐는지를, 그 간증들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은사가 나타나서 강경제일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 위로 손을 들고요, 주님 앞에 우리 한 3분 정도만 이번 부흥회 때